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 You alone are God who reigns for eternity.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살아주구나, 내가 살아주구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살아주구나, 내가 살아주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또한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혹 힘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찬양을 준비하면서 두 곡의 찬양이 굉장히 많은 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고 힘을 얻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이 두 곡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간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연습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질 곳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한숨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다시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고 아버지 이제 새 힘을 우리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은 없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어 보이는 우리 모든 만성계 성도들이 또 하나님 전 세계에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계속해 주시고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도 함께 임내 찬양 부르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이 시간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9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조기열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과 우리의 찢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품에 품으시며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은 것을 우리 지식이나 우리 머리로서는 다 그거를 깨달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큰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시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주 앞에서 범죄하고 주를 멀리한 적이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애통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하나하나마다가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사업장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호흡 호흡마다가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사랑이 점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으로 머리에 부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기름이 넘칠 수 있게 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느끼며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들을 주님께 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자녀 하나하나마다 같이 하여 주셔서 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이 말레이 땅 위에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 것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목사님 그 말씀 한 절이 주님의 천군 천사와 같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게 하옵시며 듣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주님께 바칩니다. 주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부르짖는 모든 기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0분 전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모두 찬양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기 안내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 안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 모임이 발표되기까지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RMCO로 인해서 주중 모임 일단은 계속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각 마을 장님들께서는 마을에 속해 있는 우리 각 가정들에게 전화 신방 부탁드립니다. 곧 다시 개편된 마을 편성표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대표 기도자들께서 돌아가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 다음 주일 이번 7월 5일 주일까지 대표 기도자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 대표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서는 꼭 참조하시고 빠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함께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6월 달에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전하 마을장님들에게 꼭 보고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는 교회 소식이지만 우리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저녁 10시에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우리 6월달 기도 제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을 보시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방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가정 신방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우리 이제 교회가 SOP를 지키면서 예배가 드려질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늘 기도에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헌금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정성껏 그 별도의 봉투에 모아 두셨다가 우리 교회가 열리는 예배가 열리게 되면 그때 정성껏 봉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봉헌자 안내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교우동정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의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우리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다시 시작이다 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여러분 혹시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요즘 군대 가는 친구들이 군대 가기 입대를 앞두고 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때는 군대 가기 전에 꼭 친구들이 모여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이렇게 줄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군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여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제 통제된 다른 삶으로의 변화된 삶으로의 모습 가운데 이제 군인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출발한다라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몇 달간 정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과 예배의 시간들을 보냈지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시작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다시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더욱더 열심히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정체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털고 일어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북이스라엘은요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멸망을 당하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를 우리의 조국으로 우리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찬란했던 우리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우리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은 늘 눈물로 강가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이 지나면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이어서 헬라 왕국, 그리고 로마 왕국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 당시 바사 왕국의 왕이 되었던 그 고레스 왕이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칙령이냐? 바로 이 고레스 왕이 지금까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을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라. 재물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런 칙령이 내려서 그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함께 돌아온 그들은요,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렇게 성전 예배를 사모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이미 솔로몬 성전은요, 다 폐허가 되어 있던 거예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총독이 스룹바벨이었는데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렇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니 그들이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기초를 놓고 한참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방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완전히 방해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왕이요, 다시 조서를 내려서 아예 성전 중단을 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16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16년. 여러분,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들이 다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아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러한 방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방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넉넉고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우리 예배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끈을, 말씀의 끈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바로 이 다리오 왕 제2년까지가 바로 16년의 시간들입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성전 건축이 중단된 채로, 영적인 일이 중단된 채로, 영적인 사역들이, 모든 것들이 중단된 채로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역이 중단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해석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는가. 우리 지금 환경 가운데 이 환경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환경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신앙이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한쪽 면만 바라보게 되면은 쉽게 판단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신 또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을 품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 속에서도 무지개를 바라보았듯이, 그리고 모세가 홍해 밑에 예비해둔 그 탄탄대로를 바라보았듯이,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 속에서도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었듯이, 우리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 앞에서 영적인 해석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줄 아는 우리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차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저희 집 쪽에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호라이즌을 도로를 지나게 되면 정말 언제 비가 내렸나는 듯이 맑은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집에서 출발할 때 비가 너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다시 집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신도시 쪽에 날씨가 좋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소낙비를 뚫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신도시 쪽에 맑은 날씨를 우리들이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보내면서 분명 우리 가운데 영적 생활이 중단되어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이 방송 예배, 이 영상 예배에 우리가 편안함과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일 예배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영적 예배 또한 게으름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 그마저도 드리지 않는 영적 생활에 단절된 우리들의 모습들, 정말 마음 아픈 것은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와 예배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그러나 한편 정말 교회를 걱정하고 또 예배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건강하게 속히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와 예배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잘 되겠지 뭐,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 생활이 중단되었거나 그리고 신앙 생활이 중단되어 있는 분들, 그리고 영적 생활이 중단되어 있는 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열심히 사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이제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다시 회복할 때, 다시 시작할 때 그런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열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혹시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가 아닌가? 내 마음, 내 모습을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뜨끔해 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 들으라고 하는 설교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반드시 그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영적 사역들이 중단되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일어나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다시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그렇게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영적 사역이 중단되어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다 흩어져서 그냥 이 모든 것이 중단된 채 자신의 일하기에 바쁜 그런 생활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난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이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성전 건축을 염두에 두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하셔서 먼저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먼저 영적 사역에 치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학개서와 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학개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여러분 함께 그 음성을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학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건축을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이 지금 건축을 다시 시작할 만한 시기가 되지 아니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사왕국에서 재차 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도 않았고 여전히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경제 생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어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 환경 때문에 교회 가기가 힘듭니다. 다시 회복을 하고 싶고, 내가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싶고,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싶지만 아직 환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희 남편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좀 풀리면은 그때 제가 열심히 나와서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저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즉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편안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지금 편안하게 거주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희가 만일이 뿌릴지라도 너희들에게 수확이 없을 것이다.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삭슬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전대에 넣었지만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었습니다.
하늘은 이슬이 그쳤습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고 한재가 찾아와서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영적 생활에 열심을 내고 이 영적 사역에 열심을 내었던 그때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저 내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지금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을까요? 그냥 편안함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삶의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학개 2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해보라. 그 이전과 그 이후를 기억해보아라. 그들이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그 순간,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예배할 때에 그냥 편안함에 빠져서 주일을 놓지 않는, 정말 그 주일 성수가 내 생명을 지켜주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정말 예배에 다시 목숨을 걸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과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동일하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예배가 회복하게 될 것이며, 신앙생활이 회복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경제생활이 회복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가정생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돕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2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일어나 다시 시작함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멈춰져 있던 이 영적 생활을, 우리가 멈춰져 있던 그 영적인 사역들이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되면 분명히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좋은 돕는 자들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누가 성전 건축을 하라고 했느냐, 누가 성곽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 주변 사람들이 돕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기이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일어나 우리 예배가 영적 생활이, 영적 사역이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돕는 자들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다시 예배가 시작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돕는 동력자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가지고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러한 동력자들을 새롭게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생활뿐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생활도, 그리고 가정생활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영적 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 경제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에, 가정생활을 다시 시작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방해했던 다뜨네와 그리고 스달보스네가 이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보냅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과거에 큰 왕이 건축한 그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 당시 고레스 왕이 그들을 다 보내어 성전 건축을 하라고 그런 조서를 내렸다고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데 정말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제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서신을 보낸 겁니다. 이 다리오 왕은 이런 서신을 받고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문서 창고를 다 뒤져봅니다. 그랬더니 정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을 다 귀환시킨다는 것, 과거의 성전에서 빼앗아 왔던 것들을 다시 다 돌려보낸다는 것, 그리고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조서다라는 것까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총독에게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속히 시행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일어나 다시 시작하니까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면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힘을 내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안일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과 예배의 편안함에 빠져있던 게으름의 모습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전도 사역이 되었던, 선교 사역이 되었던, 구제 사역이 되었던, 교회의 여러 봉사의 부서가 되었던, 중단되었을 때에는 내 속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시작하게 될 때에 그 순간부터 하늘의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 에스라 7장 9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함께 할 때,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력해서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이 1500km나 되는 정말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군대가 함께 동원해서 그들을 지키며 간 것도 아니고, 경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 안내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막을 지나야 하고 정말 폭풍을 만나야 되고요.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대적자를 만날 수도 있고, 매복자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할 때 그들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영적 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합니다. 그 능력의 손, 그 권능의 손, 그 축복의 손, 그 은혜의 손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주님의 그 선한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병중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눈을 감고 주님의 큰 손을 간구하십시오. 천사의 손길을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명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우리와 교회를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선한 손길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생활이 되었든 영적 사역이 되었든 그 모든 것들이 중단되어 있다면 일어나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시작할 때에 돕는 자를 붙여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예배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도다운 그렇게 함께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코로나19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이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사람이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십시다. 때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그러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인 것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선포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돕는 자들을 협력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통해 다시 우리가 시작되는 그 예배와 영적 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경제 생활과 우리들의 가정 생활과 우리들의 치료 가운데 든든히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부르실 때 언제나 한마음 한뜻으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일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3개월간의 우리의 영적 생활들, 영적 사역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이 말씀을 붙들고 돕는 자를 붙여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가 시작할 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어 아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만져주시어 하나님, 지금 아프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정말 다시금 힘을 내어 시작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간구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담대함으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새롭게 시작할 때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성경을 다 우리가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귀한 예물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짐을 꿈꾸며 우리들이 사용할 때에 우리가 드린 이 귀한 물질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그러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과 시간을 함께 얹어 주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일어나 다시 시작할 때 선포하신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으며 편안하고 안일한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출발을 다짐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 전역에 여전히 퍼져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치료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말레이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반석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 위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All creation cries to you, worshiping in spirit and in truth. Glory to the faithful one, Jesus Christ God's Son. All creation gives you praise. You alone are truly great.